주제 말씀은 시편 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시편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시편 1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모든 기도, 예배, 말씀의 삶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3달 동안 한번 내 마음에 또 내 삶 속에 이렇게 딱 만들어간다 그래야 될까요? 장착한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다 같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면 그 앞에 보실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렇게 써 있죠. 거기 보시면 영어로 glow up 이렇게 돼 있죠. glow up. glow up은 이제 업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하여라는 그런 뜻이고 성장한다 이런 겁니다. 인간은 이제 땅으로 시간이 가면 땅으로 점점 가죠. 그래서 점점 키도 작아지고 모든 것이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으로 가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늘을 향해 갈 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 말에도 안드로포스 그럽니다. 안드로포스는 바로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아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아나는 업이란 뜻입니다. 그건 위를 향하는 존재입니다. 생각을 할 줄 알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는. 그래서 글로우 업은요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경건의 성장은 글로우 업,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장은 글로우 인, 내 내면을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의 성장은 글로우 투게더, 우리가 옆에 사람 보는 거고, 그리고 사역의 성장은 글로우 미니스트리, 우리 사역을 함께 하는 겁니다. 여기 글로우라고 하는 건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약자입니다. G는 go to the church입니다. 교회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O는 뭐죠? R이죠. R은 뭡니까? R은 read the Bible and pray.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O는 뭐죠? Obey a word.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W는 witness입니다. be a witness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row는 열심히 예배를 향해 가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는 grow 성장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티 미션 교회는 이 grow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grow up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 본질은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또 내 그리고 내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만나는 게 가장 성경적인가? 여러분 많은 종교들은 기도를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은 꾸란을 모릅니다.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불교 분들은 뭐 나미아비탑을 정도는 알지만 나머지 산스크리트어를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기도는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지만 뭐는 못하냐면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너무나 다른데 오로지 기독교의 모든 것의 출발은 담임 목사 설교나 리더십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된 봉사를 할 수 있고 잘된 삶을 살 수 있고 잘된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 경건의 성장의 본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 이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 거대한 기도문이고 그리고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 이 찬양, 이 예배의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신앙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예배자, 기도자, 봉사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성경을 읽는 일을 또 우리 임성경 사모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너무 좋은 일이고 잘된 일입니다. 또 셰퍼드 라이프를 비롯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설교를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빗나간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만을 절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오염될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가게 돼, 성경을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1편의 말씀을 좀 원전 노트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사실 1절과 2절이 이제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편은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시편 1편의 첫 번째 문장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대부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감탄하는 이유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감탄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감탄을 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멘도 안 해주고 반응도 안 해주니까 지금 아침부터 여러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안경을 어디다 뒀나 몰라갖고 지금 이게 잘 안 배워. 그래갖고 까만 거 끼고 다니는데 어울리지도 않고, 이거 목사님 전사님들이 해주신 거예요. 작년에 저 생일 때 해줬나. 이재민 전사가 어울린다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안 어울려요. 이 젊어 보인다, 뭐 똑똑해 보인다. 너무 어색해서 지금 제가 이게 원래 이런 거 너무 까만 게 여기 둘러 있어갖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거 안경 끼고. 제 안경 어디 갔는지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안경 벗으면 안 보여서 그래요. 어쨌든 감탄을 받는 사람, 이걸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이거였네. 이게 인생을 살게 하는 방법이었네. 이게 내 삶을 바꾸는 일이었네. 이것이 나라는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일이었네. 그래서 시편의 첫 번째 단어는 감탄. 참 복된 사람, 이것을 깨달은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저는 우리 시티미션교회 성도들이 이 다윗의 감탄이 여러분의 감탄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고 애쓰셨는데 여러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성장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닫혀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갇힐 때 그건 너무나 비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끝없이 주님 앞에 가고 싶고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철저히 그 영적인 진리가 현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4달 동안 이거 한번 우리가 딱 한번 해봅시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1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왜 복이 있냐? 그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네.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지 않네. 그 사람은 또 악인들의 길을 걷지 않네. 그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모르게 악인들이 하는 그 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꾀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겠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그 꾀를 나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지만 그 세상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죄인들의 길을 나도 모르게 막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인들이 가고 있는 거와 똑같이 가고 있네.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딱 봤더니 나 성공했네, 잘됐다 이렇게 봤더니 이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 그 사람은 이거 이 자리는 아닌데 내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분별력과 이 깨달음과 이 결단이 이 복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뭐 얼마 안 있으면 은퇴 아닙니까? 근데 적지 않은 우리 동역자와 선후배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의 수고한 노력들이 열매보다는 또 모르게 후회스러운 일이 있게 되는 것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신감이 있고 우리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를 치면서 이거였네. 이걸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왠지 하냐? 왜냐하면 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걸 제일 위에 도취를 했어요. 그는 오직 이걸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거 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했다는 것이 햇볕입니다. 햇볕.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보면은 토부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데 여기 햇볕가 뭐냐면은 토부는 즐거운 게 있는데 사람이 즐거운 건 내가 물을 마시고 싶으면 토부라는 말이 있고 햇볕이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토부는 많이 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즐거웠더라. 토부죠. 토부는 뭐냐면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담을 그릇이 없잖아요. 근데 요걸 딱 보니까 물 담기 딱 좋아. 내가 좋아하는 깔끔한 스타일이야. 그러면 내가 쓰기에 용도에 가장 적합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기분 좋아. 이게 뭐냐면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취향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그 필요한 것을 다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좋은 게 토부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햇볕은 뭐냐면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즐거워했다는 얘기는 성경 즐거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큰 값어치, 가치가 있어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를 통해 최고의 그 투자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최고로 유익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여기 기록된 거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하고 재산보다, 여러분 1,000억, 1조,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이 방법에 있는데, 이렇게 살면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와 즐거워, 와 행복해, 이게 해패치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토부는 볼 때 적합해, 내 마음에 쏙 들어, 이게 토부예요. 우리는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목사가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 사역이 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예요. 그건 이제 내 중심적인 게 맞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내 필요와 아무 관계없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거, 내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거, 나한테 가치를 주고 유익을 주는 거, 그게 뭐냐? 햇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한 100만 원씩 내고 가셔야 돼요. 오늘 비법 공개합니다. 여러분 인생과 삶을 바꾸는 최고의 기술입니다. 100만 원 너무 싼데 한 1억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만큼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삶에 가치를 줄 거야. 네 삶을 풍요롭게 할 거야. 네 삶을 행복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너를 부유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 아끼면 부자 되는 줄 생각하고, 또 우리는 예를 들어 이거 조금 아껴서 이거 쓰는 게 낫겠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낀다고 부자가 된다, 그럼 다 부자 되게요? 그럼 제가 제일 부자 됐을걸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10,000원짜리 넣으면 10,000원짜리 그대로 또 양복했어요. 여러분, 아낀다고 7,000원짜리 먹고 싶으면 5,000원짜리 먹어요. 근데 그런다고 부유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부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모르게 꾀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악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딱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다 망하는 길이고, 그게 다 불안하게 되는 길이고.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힘이 생길까요? 그게 여러분 이제 나와 있는 3절입니다. 방법을 딱 말합니다. 오직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귀중한 줄 알아. 이 율법이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이 율법이 나를 건강하게 하고, 이 율법이 나를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율법에 내 인생에 답이 있다. 율법에 내 인생의 부요에, 풍요에, 생명의 비밀이 있다. 이걸 난 이대로만 하면 나는 반드시 건강하고, 반드시 나는 부요하고, 반드시 나는 주는 자가 된다. 이 가치를 알고 그것을,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묵상해요? 주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야는 뭐죠?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이게 그 단어와 똑같아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뻔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창조하며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바울은 내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어떻게 뻔한 삶이 아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건 행복이겠죠. 그거는 평온이겠죠. 안정감이겠죠. 기쁨이겠죠. 자유겠죠.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두려움이 없는 게 자유예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 두렵지 않게 사는 거. 내 미래와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가난과 이런 관계가 두렵지 않고 온전하게 자유롭게 사는 거.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창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삶을 창조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이 방향성, 여러분의 이 방향성이 정확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 율법. 왜요? 그래도 되는 건 이게 가장 큰 가치를 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거를 잘 안 믿어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부분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것을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이건 한국교회의 불행이죠. 지금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도 아니면 여름에 일터를 하고 교사가 되고 오늘 교사의 날 우리 교사대학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는 제가 설교 안 하고 차세대 선교국장인 김원 목사님이 합니다. 원래는 차세대 선교국장이 오늘부터 김지현 전사님인데 목사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이 있지만 오늘 차세대 선교국의 날입니다. 교사분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교사들이 이제 2부 예배 오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교사를 해도 내가 말씀에 몰입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모범이 안 돼요. 말씀에 몰입되지 않으면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혼자 상상하고 짐작하고 혼자 감정이 상하고 혼자 우울하고 이건 너무나 불행한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감탄사가 나오는 얘기예요. 이 분별력과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엄청난 가치를 받아낼 수 있는 삶이 뭐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묵상한다는 말이 뭘까요? 묵상한다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원전도 되게 보이시네요. 여기는 하가 이러면 나왔네요.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 여기 보면은 H처럼 생겼나? H 그게 하. 짝대기 보이세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런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하고 흡사하게 만들었어요. 예흐바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형 문자와 구음 문자. 구음 문자는 뭐냐면 자음과 모음. 그러니까 알파벳 중에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 자음과 모음을 만드는 것을 알파벳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구음 문자, 즉 구강 구조의 모양에 따라 만든 문자예요. 인간은 그 전에 상형 문자,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되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최초로 상형이 알파벳이 되고 지금도 한글도 알파벳이에요. 영어도 알파벳이에요. 여러분 그 문을 연 인류 최초의 언어의 문을 연 그 언어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예요. 얼마나 위대한 글인지 아시겠죠?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신데 나는 이런 거 알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자그마치 3,000년 전 글입니다. 3,000년 전이면은 동양에는 글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때 한글을 만들었죠. 600년 정도 됩니다. 3,000년 전 글입니다. 이게 상상이 되세요? 책은커녕 그걸 파피루스에 양가죽에 적었던 이걸 여러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여줄 걸 그랬네. 근데 여러분 여기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너무 놀랍게도 예흐바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써서 이게 똑같이 쓸 수는 없어요. 마음이 쫄려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예흐바라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안 불어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 성함이 이자 제자 훈자인데 이재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재훈님 이렇게 영어는 아주 그 버르장머리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다 부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버지 이름을 안 부르고 늘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안 부르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불러요? 거기다 모음을 바꿔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극진히 여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에 하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호와라는 그 자음과 흡사 비슷하게 만든 이유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가 외우셔야 돼요. 하가. 하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읊어서 중얼거려서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얼거리다예요. 그래서 하가 사전을 이제 찾아보면 계속 중얼거리고 말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어 이렇게 보시면 뭐 중얼거리다, 신중히 말하다, 묵상하다, 또 속삭이다, 고함치다, 이야기하다, 감명을 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죠? 내가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즉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언제요? 주야로, 즉 하루 종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맞추고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며 그렇게 됐을 때 생명과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내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초급의 신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도로 만드는 고급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중에는 내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꾀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을 걷고 있고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기도 자체로서는 의미와 가치가 있겠지만 더 성장하는 우리로서는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될 기도. 그건 바로 내가 아뢰고 싶은 소원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그 기도. 그러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가 하는 거예요. 하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우리 큐티를 지금 하잖아요. 제가 근데 내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365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365일이면 365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건 바로 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근데 그건 하가하진 않습니다.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 내게 생명을 줄 말씀 목사님 들려주시오. 전도사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오. 주님 이 성경을 통해 일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 뭘 바꿔야 되냐면요. 방법을 바꿔야 돼요. 뭐냐면 오늘 하루 종일 외울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할 말씀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중얼거려야 돼요. 그리고 그 중얼거림으로 내 귀에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정돈이 돼요.
온갖 잡생각이 있던 내 정신이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요. 생각이 바뀌어요. 정신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전달 안 했나 보다. 아이고 죄송해요. 요한복음 63절 그다음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유익 무익.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유익 무익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게 유익하다고 이건 엄청난 유익이고 나한테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한테 유익을 줘요.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되는지 보세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으로 아무리 해도 영은 안 살아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헬스클럽 가고 몸짱이 되고 남성들 뭐 배, 식스팩, 가나 초콜릿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해봐야 영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좋은 레스토랑을 가고 좋은 리조트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마사지를 받고 여러분 이것은 죄송하지만 영의 유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영이 사는 건 아닙니다. 육과 혼이 살 수는 있겠죠. 정사가 살 수는 있겠죠. 육체가 다시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로 영이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뭘로 살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을 줄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씀이 네 영을, 네 내면을 너 왜 내면이 안 바뀌었는 줄 아니? 왜 그렇게 열등감에 사는 줄 아니? 너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줄 아니? 왜 그렇게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사는 줄 아니? 너 내 말이 없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자고 제가 우리 세티미션 교회에 일어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주셔서 그걸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여러분 생명과 풍성함을 주길 원하시잖아요. 있어야 주죠. 생명과 풍성함이 넘쳐나야 주는 거죠. 그럼 생명과 풍성함을 준다는 건 뭐죠? 바로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왔을 때 이 말씀이 내 영을 살게 하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그 영이 힘을 얻고 생명이 강건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우울해 보입니다. 피해 다닙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 모든 건 그 사람의 성격도 아니라 지난 과거의 상처도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 100%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결핍의 사람입니다. 그거 언제까지 우려먹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이 뭡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기도요? 예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값어치 있게 여기고 이 삶을 만들어가고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큰 열쇠가 뭐냐? 주야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하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변화를 겪을 겁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내 안에 생기가 돕니다. 그리고 내 영이 맑아집니다. 잘 상처도 안 받습니다. 내 영이 맑아지고
내 생명이 넘치니 생기가 돌고. 여러분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은 이렇게 뭐 쌓아도 뭐합니까? 생명이 없고 그 영이 혼탁한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가장 큰 값어치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그 평온과 기쁨과 자유를 주는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주야로 그 말씀을 하가 하는 사람. 전 이거 해보고 싶어요. 우리 시티 미션교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우리 해보고 싶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루에 한 구절씩 하루 종일 외우는 거예요. 주구장창 외우는 거예요. 못 외우면 봤다가 다시 보고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다시 들려주고 마치 소가 그렇죠? 되새김질하듯이 다시 말씀을 받다가 또 말씀하면 또 새롭고 아침에 묵상하면 또 새롭고 아침 먹고 난 다음에 묵상하면 또 새롭고 그리고 점심에 또 한번 또 묵상하면 또 새롭고. 여러분 보세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오직 소리가 나오지. 이거밖에 없어.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제자 양육하고 다 선교하고 야 오직 이거야. 이게 나를 만들어라는 거죠. 지금 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생명을 강건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혼탁한 말세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복이 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시편 1편에도 똑같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더니 요한계시록에도 복이 있다. 단 한 가지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계속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첫 번째 뭐? 읽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듣는 자. 그리고 뭐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읽는 자가 되게 중요해요. 읽는 자가 뭐죠? 이게 하가입니다. 하가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게 아나기노스코라는 헬라 말인데 아나기노스코가 뭐냐면은요. 기노스코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체험적으로 행동하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나자를 전치사를 붙이는 합성어가 된 거거든요. 아나기노스코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예언의 말씀을 한 번 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나기노스코는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향해서 듣게 돼요. 뭐를요? 말씀을. 자,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그 성경은 물론 말씀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고 성경책으로만 읽겠죠? 그런데 이 성경책으로만 있었던 게 말씀이 되는 게 뭐죠? 레마라 그래요. 말씀으로 있을 때는 그라페 뭐예요? 그라페 이거는 기록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 기록이 계속 읽으면 이 속에 뭐가 담겼냐면 이 기록 안에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자음과 모음 안에는 읽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죠? 그 속에 있는 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 성경을 매개체로 하고 성령이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읽게 되는 물리적인 행동 속에 성령이 그 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면 그 성령을 매개체로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요. 사골 국물 끓이는 것 똑같아요. 이걸 일단 끓여야 돼요. 끓이면 어떻게 되죠? 육수가 나와요. 깊은 한우 그 국물이 나오듯이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끓이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읽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읽으라고 돼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요절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긴 말씀이야. 이 말씀을 아침에 딱 잡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오직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는 업무에도 지혜가 번쩍 생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사람들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해가 생기고 온정이 생기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인격이 더 다져지고,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지혜롭게 되고 번쩍번쩍 되고,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오고, 예술가는 창조적 그림이 이미지가 떠오르고, 소설가는 글이 떠오르고, 이야기가 떠오르고, 업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프로젝트가 떠오르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 엄청난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똑똑해져요. 인격적인 사람이 돼요. 이 어마어마한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복된 사람이 돼요. 그 말씀을 아나기노스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여러 번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들려요. 이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손상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요. 테레오라 그래. 테레오는 뭐냐면 지킨다, 키핑한다. 그 말씀을 내 몸 안에 키핑하는 거예요. 계속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지니고 다니죠? 아침에 새벽 예배 설교 듣고 아멘 하면 하루가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 말씀을 줄을 딱 하나 긋고 그 줄근 말씀, 빨간 줄근 말씀을 딱 본 다음에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외죠. 외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침 먹을 때 되면 벌써 다 외우게 되어 있어요. 점심을 먹을 때 또 외고, 그 다음에 또 외고, 귀에다 또 들려주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또 들려주면,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을 강건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결정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하루와, 그 사람의 일주일과 한 달과 1년과 인생을 바꿔놓게 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초점을 걸어야 될까요? 바로 하루에다가 초점을 걸어야 돼요. 주야라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묵상하는 사람은 그 토요일에 묵상하나 이렇게 안 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열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열쇠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복되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열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하루에 집중하세요. 하루만 사세요. 하루만. 따라할게요. 일일, 일생.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제가 만든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훌륭한 기독교 사상가가 자기 집 문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일일, 일생. 그는 늘 하루만 산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비법이 있다. 이 비법이 시편이에요. 갑자기 아이디어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 다 나와요. 지금 한 얘기 모두가 다 성경 얘기예요. 일일 일생. 일생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만 사세요. 근데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직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오직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부요하게 만들고 나를 생명력 있게 만들고 여호와의 율법이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오늘도 먹어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오늘 말씀을 외워야지, 주님 오늘 이 말씀은 나한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러면서 계속 귀에 들려주게 되면 옆에 사람 보면 저 미친 거 아니야? 혼자 왜 이렇게 중얼거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는 잘 살라 그래. 어쩌라고? 그냥 여러분 그냥 외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냥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중얼거린다 어쩌다 왜 이렇게 주책바가지냐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나 잘 살라 그러세요. 예? 나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오늘 하루 내 생각과 정신이 맑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꽉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바쁩니다. 이럴 때 때가 가까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성경을 왜 줬겠어요? 살라고 줬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3달 동안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3달 동안 내가 하루에 한 구절 주님 제게 주신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루 종일 웰 묵상할 하가할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곧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루는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하루가 될 것이며 여러분 그 하가로 주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다른 사람도 살아날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